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3과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것. 이를 써지 당신의 생각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수요일 산돌 최고의 목표.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소식입니까? 이번 주의 교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토의할 질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때로는 편지글로 시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써보십시다. 당신의 생각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 때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속에서 또는 자학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무슨 투성일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호랑방탕하고 인생을 낭비하였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그 자신을 바라볼 때 그는 얼마나 한심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탕진한 쓸모없는 존재였을까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보고 척인이 여기어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이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려고 해요? 종이 하나로 써주소서라고 말하려고 하지만 아버지는 그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존재에게 아버지는 이야기하십니다.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그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리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신을 신기고 어디든지 나의 사랑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는 그를 새롭게 새로운 가치로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지은 잘못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하고 아버지의 그 자상하신 사랑을 간섭으로 곡해하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독촉함으로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랬고 참으로 배은망덕하고 아버지의 명예와 근위를 무시한 아들 유산을 가지고 가다 탕진하고 호랑방탕한 생활을 할 뿐 아니라 인생을 낭비하며 그가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죄악들 쾌락 속에 참으로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를 향하여 아버지는 단 하나의 죄도 묻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 애를 먹이면 먹일수록 더 간절해지시는 사랑, 날마다 기다려 주시는 사랑, 죄를 묻지도 보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자식만을 생각하시는 사랑, 모든 고난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사랑,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그 아들이 오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 잔치하고 즐거워하시는 사랑.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할 때에, 우리의 노력으로 무언가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할 때에 우리는 탕자같이 내게 그런 힘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가실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으려고 해도 얻지 못했던 그 일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맡길 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전능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겼기에 그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주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62장 4절에는 헵시바라리라 뷸라라리라 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리니. 헵시바의 뜻은 여호와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다라는 뜻이고, 뷸라라고 하는 소리는 너는 결혼하였다, 너는 나와 함께 언약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를 사랑하고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황홀한 주님의 사랑입니까?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내가 너와 결혼하였다. 너의 마음을 영원히 주장하고 싶구나. 주님의 영원한 사랑, 그 사랑에 반응하여 이제 주님의 가슴에 못 박았던 우리가, 아버지의 가슴에 못 박았던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사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어떻게 우주의 하나님이 무한한 우주 가운데 티끌같던 한 행성에 사는 잠시 있다 사라질 원형질 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을 이렇게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절대자께서 어떻게 먼지 같은 인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잘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의 품성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은 그 사랑을 묘사하기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미워하실까요? 너는 또 넘어졌구나. 너는 이제 버림받은 자다. 너 같은 자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실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의인인 채 잘난 채 할 때에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 연약한 자임을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쓸데없는 자를 향하여 쓸데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무가치한 자를 향하여 가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사랑받을 수 없는 자를 향하여 사랑받을 수 있는 자라고 그 사랑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미워하실까요? 말 안 듣는 동생을 향해 도무지 참을 수 없어서 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정 그렇게 말 안 듣고 고집만 부리면 아빠는 너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러자 그 소리가 충격이 되었는지 동생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아빠가 달려와서 아이를 품에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너를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말 안 들으면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란다. 아빠는 언제나 너희들을 사랑하지. 말 잘 들을 때는 기쁘게 사랑하고 말 안 들을 때는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단다.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수혈소지. 우리는 배반한 자였고 원수 같은 자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한 자였고 그분의 얼굴을 보고는 살짝 없는 어둠 같은 존재였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품에 안아주심으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새로운 신분으로, 새로운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어떤 가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가져올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좋으신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라. 믿음 없는 아버지를 향하여 주님은 믿음의 가치를 이야기하셨고, 그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탄원했을 때 너는 왜 그토록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키워서 다시 오라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에서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하여 노래하십시오. 주님께서 가장 듣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노래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남편에게 어떤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습니까? 자, 첫 번째 남편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를 충분히 넉넉히 넘치도록 완벽하게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다 사랑했습니다. 사랑에 대해 확신 있고 자신 있는 남편이 있습니다. 둘째는, 네, 저는 저의 전부를 다해 사랑했지만 늘 부족합니다. 제 사랑은 부족하지만 제 남편이 제게 주는 사랑이 너무 커서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좋습니까? A타입이 좋습니까? B타입이 좋습니까? 생각해보면 A타입은 할 만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B타입은 많이 사랑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더욱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1000번 만번 다시 태어나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한들, 1000번 만번 그분을 위해 죽는다고 한들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늘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가치 없는 우리를 보배처럼 여겨주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온전히 깨끗게 씻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크시고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의 슬픔과 아픔이 되었던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미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분명한 삶의 목표가 정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의미 있는 하루,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리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